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인터넷의 랜선을 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중간에 끊김이 없이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입술로 먼저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기본생활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꽃, 이 신앙의 꽃을 한번 활짝 피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특히 이 남가주는요, 이 계절이 너무 좋아서 사시사철 꽃이 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안 보는 계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통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이 5월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남가주의 5월을 대표하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자카란다입니다. 자카란다. 우리 주변에 이 자카란다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성도님들 밖에 나가시면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 자카란다 꽃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랏빛 색깔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카란다 그 나무가 온통 보랏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기하게 이 꽃나무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앞길 레몬길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그 첫 번째 만나는 작은 사거리가 그 발렌시아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발렌시아 길을 여러분 지나가 보셨습니까? 레몬길에서부터 그 한 블럭 지나서 그 하버길 너머까지 양쪽으로 자카란다 나무가 길게 쭉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중순 이맘때가 되면 이 발렌시아 길 양쪽에는요, 이 자카란다 나무에 보랏빛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조금 그림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저는 가끔 아름다운 자연이나 아니면 마음에 와닿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저 보랏빛 꽃을 화폭에 담으면 어떤 색을 섞어야지 저런 보랏빛이 나올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랏빛 색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보랏빛이 아닌 것 아십니까? 꽃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꽃마다 특별하게 입혀주신 색깔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감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색을 절대로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색감이 좋다, 색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비슷한 색을 표현한 것뿐이지 그 자연의 색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자카란다 꽃나무가 군집해 있는 그 길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 유독 한 군데 이 자카란다 나무에 이 보랏빛 꽃이 피지 않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꽃나무가 꽃을 피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유독 한 나무만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꽃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 화폭에 담고 싶겠습니까? 다 보라색인데 한 군데만 까만색이라면 여러분 무슨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그 나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이 들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꽃나무를 쳐다보고 지나가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무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단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꽃은 고사하고 자기 믿음 하나, 자기 신앙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서 그냥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도 피우지도 못하고 나무는 바짝 말라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 나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종종 나무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내버려라 그랬습니다. 열매요? 꽃이 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꽃도 피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신앙생활에 꽃을 활짝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꽃이 만발하게 되면은 나비가 날아오고 벌들이 날아와서 주변에 많은 유익을 주지요. 그리고 만개한 꽃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면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수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행동, 액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꽃이 기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열매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신앙생활의 이 꽃에 해당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의 샘플인 주기도문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기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이 다른 곳에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른 장소에서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이 기도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내 삶의 균형이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내 인생의 노후 대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균형이 있냐는 거예요. 또 대신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밸런스가 잘 맞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와 내 자신과의 균형이 잘 맞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인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복잡하고 얽매이고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대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균형이 깨져서 하나님과 오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에요. 나는 계속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일방통행. 이건 균형이 깨진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진 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전부가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분노를 조절해라. 간음하지 마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거나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한 자를 보면 대적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제할 때는 나를 나타내지 말고 은밀히 구제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물질을 하늘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정 가운데 우리 삶을 다루고 있는 한 복판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잘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오늘 하시는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질 관리 잘해라.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은 열매를 보아서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쫙 열고 해놓고 난 뒤에 한 복판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자, 바로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문제가 왜 생기냐면
기도 안 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 조절, 감정의 문제도요, 기도 안 하는 자리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도 그렇고, 거짓 맹세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남을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가 다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기도하기를 힘들어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힘들어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남이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 체면을 따지는 거죠. 그래도 명색에 내가 직분이 있잖아.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 불려지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 불려지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불려지고,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불려지고,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남들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은요, 사람은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왜 기도를 힘들어할까?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런 거죠. 마음 저 밑바닥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다고 되나?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왜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가?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조금 하다가 멈춰버려요. 할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 안 하는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나는 기도할 여건이 안 됩니다.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산상수훈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급한 주제들 가운데 정말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분노, 감정 조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성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셨어요. 여기서 이 간음하지 말아라, 이 성적인 문제는요, 꼭 이성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더 심하면 이혼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오고 가는데, 아니 이 자녀가 이혼을 앞두고 있고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직장에 갔는데 유독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험담을 하고, 그건 세상 사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났으면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재정적인 문제도 산상수훈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가 꼬이는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뻥뻥 터지고 있는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주제들을 다루시면서 제일 한복판에 지금 주기도문,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살고 죽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영이 죽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가 따라옵니까?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이 기도의 위치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삶을 열거하셨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정 가운데에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요, 균형이 깨져요.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깨진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그럼 인생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만 잡아주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균형을 탁 잡아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그걸 다 할 수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전부 다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것도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무엇인가 탁 이렇게 막히는 일이나 걸림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딱 생겼어. 그럼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이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안 하는 게 맞아? 마음속에서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지?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엘리멘터리부터 킨더를 보내도 우리 아이한테 이 학교가 좋은 거야? 저 학교가 좋은 거야? 아이가 대학을 갈 때도 과연 어느 학교를 보내야지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거야? 이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가 맞나?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판단이 뭔가 좀 근데 찜찜한 것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판단이 흐려져요.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판단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설교 자료들을 제가 쭉 찾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노록에 있을 때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주중에 시간을 내서 이 6주치 분량 제 설교를 제가 다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내가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CD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는 이미 다 6주 분량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 전체적으로 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계시지만 주기도문 한번 크게 한번 외워보시고 또 우리 찬양팀들도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또 자주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외웠던 이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했던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용서하라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 그 생각은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누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내가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중언부언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산을 들어서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 그랬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언부언하면서,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시는 겁니까? 정말 이 주기도문을 내가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제일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 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들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까? 아니면 숫자적으로 군대가 많아서 아말렉 군대를 이긴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거 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노예의 습성은요, 스스로 하는 게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아말렉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광야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아말렉 입장에서는 광야에서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은 도적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약탈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런데 이 노예 출신들하고 이 전쟁의 달인들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말렉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이겼다는 거예요. 노예 출신들이.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장면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의미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불가능한 일들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가능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길에 불가능한 일들이 쫙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힘들다고요? 기도가 피곤하다고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안 되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기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수준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우리가 자꾸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밤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밤에 꺼내줍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일하는 그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와서 누구세요? 하고 밖에 나갔는데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대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하고 있는 방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나와요.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네?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고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응답이 왔다는 통보가 왔는데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코미디예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조금 달라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사람은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본문을 본다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될 걸 믿지 않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보신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어찌됐거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요? 억지로 해보셨습니까? 억지로 기도 자리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유를 달지 마세요. 기도는 이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힘들어도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이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이
가능한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들을 펼쳐놓으시면서 한 복판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 안 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